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설교를 보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엔기켄, has come. 현재 완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강조하신 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죠. 케임브리지 대학의 노드 교수, 세계적인 성서 시작 성서학자인데 이분은 이 앵기켄을 헤스컴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일찍이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백남 선생님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선 땅 위에 천당을 만들도록 애써야 합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첫 설교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우리는 지상에 천당을 만들지 못하는 한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복음이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첫 설교를 거부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의 첫 설교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이고 백남 선생님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천당을 이 땅에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 최선한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자신하게 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죽어서 가는 막연한 미래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도래하는 애드벤트 지금 여기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제자의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 아닙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 성장? 성경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가르침은, 제자들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누가복음 9장 6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그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정확하게 기독교의 복음과 설립자님의 말씀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독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셔야 되는데 승천을 40일 동안 유보하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주제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실천으로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신 거죠. 자, 오늘 우리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죠. 핵심 계명, 큰 계명, 위대한 계명.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계명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위대한 계명, 핵심 계명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 율법교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더 로이입니다. 로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은 율법입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율법이 그들의 현실적인 법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구약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율법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구약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데 영생이 없었던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영생이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요. 조엔 아이오니온인데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생명의 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 본인이 이렇게 내리셨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를 아는 거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체험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상태가 영생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답이에요. 자, 여기에 시간의 개념이 전혀 없죠. 영생의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내 생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욕망에 가득 차 있으면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게 깊이 내가 지배를 받고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내가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에센대학교의 노케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이란 먼저 시간적 연장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관계한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지닐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닌다면 나는 이미 신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죠.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특검원칙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인간은 유한성을 갖고 있다. 이걸 인정하라라고 강조하고 끝납니다. 인간은 유한한 거니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시대학교 김균진 교수의 설명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에게만 해당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영원이란 단순히 무한하게 연장되는 시간의 끝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말한다. 안 죽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한 상태가 영생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영원히 죽지 않으면 그게 영생일까요? 우리가 일제의 노예를 받는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 영생일까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안 죽어요. 끝까지 안 죽어요. 매일 가서 내가 암 주사 맞아야 되고 방사선 주사 맞아야 되고 내가 매일같이 병원을 들어다니면서 영원히 안 죽어요. 그게 영생일까요? 내가 류마티스 걸려가지고 막 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류마티스 가장 유명한 병원이 한양대학교 병원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매일 주사를 맞아요. 이거 언제까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 죽으니까 영원히! 그게 영생일까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일까요? 안 죽는 게 영성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황홀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일치하여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일치하여서 애인을 만나면 너무너무 황홀하게 기쁘죠.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매우 죄송한 상처를 건드려서 그걸 모르죠. 그 느낌을 모르죠. 애인과 같이 있어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좋아요. 그냥 황홀해요. 그 애인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요. 안 줘요. 커피값도 안 주고 손도 안 주고 입술도 안 줘요. 그런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뻐요. 황홀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이죠. 이게 영생의 기쁨이에요. 표정을 보니까 아직도 공감이 안 되시죠? 왜냐하면 영생은 영원히 안 죽는 거다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너무나 강하게 돼 있어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류마티스 걸려서 영원히 안 죽는다.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영생인가? 시몬 루터 모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약을 먹고 600년 동안 안 사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쓰잖아요. 그 사람이 600년 동안 안 죽어요. 다 죽었어요. 친구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혼자만 남았어요. 근데 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는 것이 행복이야. 제발 죽는다. 하나님 나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600년 동안 살면서. 영생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안 죽어봐요. 그게 어떻게 영생이겠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게 영생이죠.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이 율법을 확인해라. 너 율법 전문가잖아. 너 율법을 확인해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율법을 정확하게 해박한 사람 아닙니까?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여라.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외우니까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카르디아, 하트, 내 심장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내 심장이 무엇을 위해서 내 심장이 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내 심장이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가. 목숨을 다하고, 부식해, 소울, 나의 혼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힘을 다하고, 이스피스, 내 기운이 지금 무엇을 다하고 있는가. 뜻, 디아노니아, 마인드, 내 마음이 무엇을 다하고 있는가. 빨리 오늘 저녁이 되어서 빨리 캠퍼스에 가서 볶은 라면을 안주를 해서 내가 소주를 먹는 것에 지금 내 마음이 다 가있고 내 목숨이 다 가있고 내 혼이 가있고 내 기운을 아끼고 아꼈다가 오늘 밤새도록 마셔야지. 기운이 없으면 못 마시니까 내 마음은 지금 쫙저기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없고 설교 한 말 해보세요. 내 귀에 들어오나. 나는 지금 오로지 지금 밤에만 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심장과 내 혼과 내 기운과 내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가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자, 지금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심장이, 내 혼이, 내 기운이,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향하고 있다. 지금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향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하라. 그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율법에 그렇게 돼 있지. 내 대답이 오라. 그대로 행하여라. 그대로 행하여라. 영어 속에 그냥 행하라. 너의 심장과 너의 혼과 너의 기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를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거다. 자, 이게 뭡니까? 흘립자님이 이야기하신 사랑의 실천이죠. 정확하죠. 기독교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왜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합니까?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죠. 좀 아쉬워요. 설립자님은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사랑의 실천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제가 직접 만났다면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기독교의 본질이라. 신약성서학자 김득준 교수의 설명입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사랑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생명 그 자체이며 사랑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그 자체다. 사랑이 생명이다. 자, 사랑의 실천이 영생이다.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다.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생명을 내가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진로가 불투명하고 청년 시험기 하늘을 치르고 내가 졸업을 하면 뭘 하지? 여러분 힘들죠? 저하고 자주 만나는 4학년 학생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공학부인들 저를 만난 자리에서 걱정이 많다고 두렵다고 불안하고 왜요?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하는데 내 진로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매일같이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당신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제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 현재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통들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모시고 사는 스승이시죠. 신원복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여러분 강의실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세요. 그래야 배움이 있어요. 내가 교수님보다 내가 더 나아 이런 마음은 빨리 버리세요. 그러면 배움이 없어요. 얼마나 그런 학생이 많으면 우리 강교수님이 지금 안타까우셨어요. 그럼 여러분 성장이 없어요. 나를 낮추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배움이 없으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철저히 낮추세요.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심하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가르침이다. 우리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그게 어른들이 해야 하는 가르침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지 않습니다. 마주보면 자꾸 싸우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 그 다른 차원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같은 곳,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건 뭐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천국의 생명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가 미래가 불투명해도, 내가 좀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기쁨인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원했던 겁니다. 설립자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읽어내셨고, 그래서 우리 학교의 설립 목적을 사랑의 실천으로 정하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쁨의 하루, 축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